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때로는 어렵고 지루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좀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서 복음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말에 우리는 공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 모여서 예배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러나 또한 동시에 상속자가 되었어요. 지난주 17절 마지막 절 기억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얻은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놀랍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 자체로 우리의 일상은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난이라는 과목을 지금 수강하고 계세요. 설교 아웃라인에 들어간 괄호에 있는 말은 고난이 되겠습니다. 고난은 고된 일이죠.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for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 고난받는 이 현실은 앞도 잘 안 보이고 지나온 그 구원받은 과거의 삶만이 기억납니다. 어느 저자의 책의 제목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The Land Between입니다. 오실 나라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비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걷는 사진 보셨죠?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보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 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광야 학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시면 좀 뜬금없이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 the creation이라는 표현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타날 때, 이 세상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고 승리의 사람들로 드러날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 19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이 완전한 구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부활된 몸으로 경험할 그 완전한 구원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인간만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소망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말씀은 왜 등장했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어떠한 사실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런 좁은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몸이 새롭게 될 부활의 몸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포함한 나의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될 그 부활의 순간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단순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소마라고 해서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구원은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활되고 구원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인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창조세계 전체입니다. The whole universe, 전 우주가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개인뿐이 아니라 사회 속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과 함께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 표현을 쓸 때 화평 또는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나 8장 6절을 보시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이시죠? 네.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이레네, peace라고 쉽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구약으로 옮기면 대동소이한 뜻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샬롬, 히브리어로. 근데 샬롬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샬롬은 굉장히 깊고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각기 제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는 원만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이퀄리브리엄 뭐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죠.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어떤 누군가의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옮겨진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있어요. 억지로 쿠데타가 나서 나라를 떠나야만 했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야 됐고, 이런저런 갈등으로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존적으로 보면 인간이 에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가득한 그런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에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에서 다시 새로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덕규 씨를 2번이나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풍경이라는 노래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또 풍경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얼마나 멋있는 가사예요. 굉장히 크리스찬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상태입니다. 억압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사람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 지구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레기들, 환경 폐기물들로 뒤덮인 자연까지도 요즘 이렇게 물고기를 열면 뱃속에 다 플라스틱이 가득가득하대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연까지도 다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이면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목요일 밤에는 우리 교회에서 거리사역팀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사역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5월에 어떻게 보면 우연스럽게 갑작스럽게 이 거리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산호세 공항에서 우리 교회가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공항 바로 옆에 보시면 컬럼버스 파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연히 거기 가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텐트가 하나 둘씩 생겨나더니 공원 전체를 텐트로 덮었습니다. 많을 때는 1000개까지 있었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몰려서 제대로 된 상수도도 없이 그냥 이동식 화장실도 나중에 생겼는데 그렇게 비인간적인 상태로 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먹을 것과 기타를 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보고 놀랬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 공원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덮었을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제 스스로에게 물은 게 아니 우리 집에서 10마일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왜 그걸 모르고 있었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가 있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 모아지기 시작해서 소수의 팀들이 하던 예배가 점점 지원군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크로마 하프 팀도 조인하고 국악 찬양 팀도 조인하고 땡스기빙에는 유스 오케스트라도 조인하고 머리 깎아주시는 미용 팀도 조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이런 시간이 됐어요. 지금은 콜럼버스 파크에서 이사 가게 되었는데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섬기는 일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홈레스들 중에 애완견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집은 쫓겨나도 개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건데 우리 팀 중에 어떤 자매가 이 개 돌보는 게 직업인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돼서 그 개들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개까지 먹여지는 은혜가 할렐루야. 예. 도구푼 모 먹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런 뜻이에요. 21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누군가의 억압이나 또 사회적인 문제나 또 개인의 절망과 죄악으로 인해서 다 살던 곳을 떠났어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샬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홈레스 사역은 단순한 구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회복될 샬롬의 은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길에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먹이고 보살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샬롬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23절에 보면 우리도 탄식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19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자세히 보시면 이런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A, B, C, D, D, C, B, A, 다시 이런 대칭 구조가 많이 성경에 있는데 19절에서 피조물이 기다립니다. 20절에서 피조물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21절에서 피조물이 자유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역시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게 23절에 있고요. 우리가 속량을 기다리고 23절, 24절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며 25절에 참으면서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처음 ABCD는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 DCBA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이 완벽한 대칭 속에서 하나의 쌍을 이루며 모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샬롬을 이루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본문 24절과 25절은 소망 안에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한글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를 보면 in this hope,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으로 넘쳐나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보지 못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소망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이런 것이에요. 돈, 건강, 명예, 부귀, 영화, 권력, 오래 사는 것, 이런 게 보이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고 길게 보면 일시적인 소망이면서 장래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구름 같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붙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소망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시기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 the land between, 이 현실 속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명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탄식 속에 주저앉지 않고 여전히 소망 속에 힘을 내고 정말 그 위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 부분에서 성경은 이와 같이 likewise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앞 내용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likewise라고 말했을까요? 크게 보면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사역으로 부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또 8장 11절을 보시면, 조금 앞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여 주시는 양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Spirit of Adoption.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우리와 탄식하시면서 피조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연약함이 많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괜찮았는데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연약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나이를 더 먹어가면, 인생의 경험이 늘어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많이 도와줬고 인생의 그 후방에서 나를 지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 아닙니까?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학사 학위를 가지면 그 학문을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석사 학위를 가지면 내가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박사 학위를 가지게 되면 세상에 내가 너무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아직도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입니다. 저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지금 목회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저의 존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감당이 안 돼요. 실력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사람과 깊이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냉정할까? 생긴 거도 그렇습니까? 생긴 건 아닌데 그렇게 저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목회를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더 맡기자,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금 이 시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도우시나니라는 동사는 앞에 두 가지 접두어가 붙었어요. 순과 안티라는 말이 붙었어요. 순, 안티, 람바네타이, 이렇게 어려운 헬라어 단어인데, 순은 함께, with라는 뜻이고, 안티는 아시다시피 against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맞은편에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맞은편에 서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구,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본질적인 행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놓고 보면 기도 생활도 온전히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분만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다 가든지 딴 생각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뭐 그렇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See you tomorrow, 하나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손글씨를 처음 배우는 꼬마 아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연필을 들고 글자를 쓰는데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뭔 자를 쓰는지 몰라요. 또박또박 글씨를 처음 쓰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필 이리 내! 이렇게 하고 대신 쓰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혼자 그냥 끝까지 끙끙거리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아이의 작은 손을 덥석 큰 손으로 함께 얹어서 함께 글씨를 써내려가는 부모님처럼 기역 써봐, 니은 써봐 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글씨를 써내려간다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맞은편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주 강한 권위 앞에 그 변호사가 없으면 법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를 향해서 앞에 딱 나서듯이 그렇게 도우신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동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발음조차 어려운 이 동사는 변호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권위에 호소하다. 할렐루야.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덥석 손을 같이 얹고 같이 써내려가다 못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대신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변호사처럼 나서주시는 분,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부족함들을 함께 지원하시 주시면서 기도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지원군으로 돕고 계십니다. 27절에 나타나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함께 돕고 계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 보게 될 3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까 저희가 본 동사랑 똑같아요. 간구하다, 같은 동사. 예수님 역시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크게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감당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탄식 속에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후반을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A인지 B인지 알지 못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모르는 채로 많은 경우에 나의 바램, 나의 간구함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쇼핑 리스트에 물건을 적어놓고 그 리스트를 보면서 구입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거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나의 바램만을 읊어대다가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의 실상 속에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현실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는 무슨 기도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읊어대고만 있지만 우리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튜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으시고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마음 자세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만 읽다가, 기도에 관한 지식만 늘리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관한 지식만 늘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고 있다면 안 읽은 것만 못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미숙하고 철이 덜 든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튜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오토 튜닝 기능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타나 이런 거 악기들도 튜닝하는데 고생을 안 해요. 튜닝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가수들도 음치들도 음반을 자신 있게 녹음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음원이 되고 나면 그 모든 톤이 다 퍼펙트 피치가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튜닝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음치에 가까운 우리를 성령님께서 조종해 주셔서, 튜닝해 주셔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준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오래전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김사무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어느 처소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는 순간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외국인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놓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험상궂은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다 물어보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김 목사님 긴장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여기 교인들에게 처음 소개한 대로 북경에서 온 음악 선생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건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따졌어요. 하나님, 하지만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말하면 저야 그냥 추방당하면 끝이지만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고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안원이 이제 서서히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네, 전 심양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김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목사님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공안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굴 딱 쳐다보니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오던 옆에 있던 공안도 그냥 똑같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험한 자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옮기는 대신에 공안원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안원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덮어주셔서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는 새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당해야 될 피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겪어야 될 수모를 넘기게 하시고 자격이 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튜닝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3번의 말씀 집회가 있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주일까지. 이 4번의 집회를 사모하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바꾸어주시고 감화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올바른 길을 이 집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말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내용도 알지 못한 채 탄식함 속에서 주저앉으려고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 역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심에 소망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소망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